갑자기 오늘은 이유를 모르겠는데 유독 목사님 아십니까? 아시죠? 유독 집사님이었죠. 이제 목사 됐는데 우리 그 지하로 내려가는 그 계단 중간에 보면 3 운동 있죠. 한비 운동. Back to the basic, back to the Bible, back to the beginning인데 그걸 와서 새롭게 꾸몄대요. 그래서 뭔 일인가? 주님이 별일을 당하신다.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지금 우리 교회 아주 신기한 일들이 막 벌어져요. 지난 주일에는 우리 철학관 하시는 분이 한 분을 모시고 왔는데 완전 시각장애인이래요. 근데 이분이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런 많은 활동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안마사 하시는데 그 철학관을 찾아온 게 아니라 그분을 가서 만나서 모시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참 무슨 일이 벌어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무슨 일을 하실지. 지난주 토요일 날 그 청바지라고 우리 청년대학부가 하는 이제 프로그램을 보니까 한 청년이 나와서 이제 게스트로 나와서 하는데 저런 청년도 우리 교회에 있었구나 할 정도로 좋은 청년이 어느 사이에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저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청년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됐나 곳곳에서 좋은 분들을 하나님께 불러 모아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지혜의 근원과 지혜를 얻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네, 두말하면 잔소리죠. 어리석은 사람 되기 원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다 되길 원하는데 그러면 지혜란 뭘까? 먼저 우리 이 욥기 전체의 구조를 다시 한번 우리 주일날 보여드렸는데 이 욥의 고난으로 이루어진 것이 욥기지만 결국 고난을 통해 욥이 지혜를 얻는 거죠. 무슨 지혜일까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 하나님만이 모든 걸 아신다는 참 지혜를 얻어가는 과정이 욥기예요. 그러니까 욥기를 보면 이 고난이 우리가 지혜를 얻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고 소중한 통로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고난이 없으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근데 이 고난이 우리 자신을 알게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지혜라는 것 첫 번째가 결국 자기 자신을 아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먼저 지혜란 뭔지를 한번 이제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째, 둘째인데요. 지혜란 무엇인가 첫 번째 한번 보여주세요. 지혜란 무엇인가 첫 번째 이제 한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란 무엇입니까? 먼저 잠언에 따르면 지혜는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한다면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당신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스스로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성경에 따르면 당신은 지혜로워지는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쁜 선택을 많이 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누구인지 정말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 과장된 견해를 가지고 있거나 우리의 한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웅장함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비현실적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지혜가 왜 필요할까요? 궁극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련한 선택을 한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푸틴이 오판을 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시끄러운데 이 푸틴은 잘못한 거죠. 쉽게 상대방을 정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은 지혜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은 뭐라 그랬어요? B와 D 사이에 C다. B는 뭐였어요? birth, 탄생, 출생부터 죽음, DS, 데스. 그 다음에 이게 초이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은 탄생부터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선택을 하는 그런 것이 인생인데 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를 책임지잖아요. 아버지가 잘못 선택하면 가정 전체가 고통을 당하는 거죠.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잘못 선택하면 교인 전체가 힘들어지는 거죠. 패밀리 순장님이 잘못 선택하면 자기뿐만 아니라 순원들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들에게 특히 선택은 더 중요한 거죠. 자, 근데 이 선택을 잘 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결국 지혜를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인데 지금 첫 번째 읽었죠. 뭐예요?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다. 한마디로 뭐예요? 자기 자신은 잘 모른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욥이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고백한 게 뭐예요? 내가 몰랐습니다. 모르는 걸 함부로 말했습니다. 잠깐 볼까요? 우리 욥기 37장으로 가보세요. 37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결론 부분에 가서 하나님이 욥의 질문에 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질문을 막 퍼붓죠. 그 다음에 37장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37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은 다 어리석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무시하는 거죠. 자, 38장 2절로 가볼까요? 하나님 욥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계속 3절까지.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처음엔 욥이 계속 하나님 이게 뭡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자꾸 물었는데 하나님 답을 준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네가 대답해라. 그러면서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묻는 것에 대답하라. 그리고 똑같이 얘기한 게 또 있어요. 40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40장 7절 똑같은 말을 하시죠. 시작.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8절까지.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 네가 잘났다고 네가 옳다고 그러면 내가 악한 거잖아. 너 여태까지 네가 한 말이 뭔지 알지? 네가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네가 정당성을 강조하고 나한테 따지는 거는 내가 틀렸다고 말하는 거야. 옳으냐? 이런 거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막 욕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고난의 초기 때는 하라 그랬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론은 이제 바뀌어야 되겠죠. 자, 이제 우리 40장 이 욥이 대답한 내용인데요. 40장 4절 5절을 볼까요? 40장 4절 5절 시작.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5절.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네, 손으로 내 입을 가리는 거예요. 가만히 하나님 막 질문하는 걸 듣다 보니까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자기는 내가 다 안다고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 이건 아니지요. 어떻게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좀 말 좀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아는 게 아주 조금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42장 3절로 보면 42장 3절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잘 모르는 걸 아는 척했다는 거죠. 네? 이제 욥이 결론이 그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6절 42장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뭘 회개하는 거죠? 한마디로 잘 모르면서 다 아는 것처럼 까본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나는 다 아는 존재가 아니라 모르는 존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해석이 안 되지만 내가 불평원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옳다고 인정하고 그냥 믿음으로 인내하겠다는. 그래서 욥의 인내가 그거예요. 인내는 뭐냐면 이해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 하시는데 이게 틀린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거니까 주님이 할 때까지 끝낼 때까지 참고 견디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욥하면 고난이고 고난한 다음에 욥의 인내의 모델이잖아요. 뭐 때문에 인내할까요? 내가 잘 모르고 해석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선하시고 옳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할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거죠. 이게 진짜 이제 지혜로운 거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박스, 세 번째 박스죠. 세 번째 보면 두 번째 세컨들이잖아요. 자,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근거한 지혜의 큰 부분은 때와 시기를 아는 것입니다.
완전히 옳고 완전히 도덕적이며 완전히 선한 옳은 말과 옳은 행동일지라도 잘못된 시간, 잘못된 순서, 잘못된 장소라면 이는 여전히 재앙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일날 본 것처럼 아무리 옳은 말도 순서가 있고 시간이 있는데 지금 슬퍼서 고통당하는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 막 들이대면 하나님 말씀이 틀리지 않았지만 그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시간, 잘못된 순서, 잘못된 장소라면 재앙이다. 자, 예를 들면 시작. 예를 들면 모두가 변해야 합니다. 당신은 변해야 합니다. 교회는 변해야 합니다. 공동체는 변해야 합니다. 가정은 변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변화 속에서 어떤 것은 변하지 않아야 하고 어떤 것은 빠르게 또 어떤 것은 천천히 변해야 합니다. 네, 우리가 처음에 셀이 한참 막 도입될 때 분명히 강사들이 있거든요. 셀은 교회 성장을 위한 게 아니다. 교회 건강함을 위한 거다. 근데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사실은요, 성장에 대한 욕심 때문에 셀을 막 도입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리를 모르고 무조건 성가대 다 없앴어요. 그러니까 막 성가대 대장들 상처받고 주의자 상처받고 대원들 상처받고 그랬어요. 근데 교회는 몸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쪽으로 변해도 사람들이 막 상처받고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이미 몸이 깨어지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옳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변화를 해도 서서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예화를 듣잖아요. 피아노가 여기 있는데 이 피아노를 저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한 번에 옮기는 게 아니라 한 번에 1cm씩 옮기는 1cm씩. 그러니까 모를 정도로 이렇게 옮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해야 좋다는 건 다 알지만 그 변화의 시기와 때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때와 시기를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지혜고 때와 시기를 아는 거예요. 때와 시기 하면 유명한 말씀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7절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장 7절. 우리 방송실에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빨리 못 찾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사도행전을 구약에서 찾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7절.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네, 때와 시기는 누구의 권한이에요? 자기의 권한에 뒀죠.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할 때 때와 시기는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라 아버지 거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이제 가끔 말씀드렸는데 유대인의 결혼 풍습 제도를 알아야만 이 부분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이때를 몰랐을까요? 아니면 모른 척 한다 그런 걸까요? 아버지만 안다 그랬거든요.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아는데 모른 척 한 거예요? 아니면 진짜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의 결혼 제도를 보면 이제 남과 여가 먼저 어떻게 해요? 정혼을 먼저 하죠. 정혼을 해요. 이거는 이제 한국의 약혼과 다르게 뭐냐면 이미 이때는 호족이 올라가는 거예요. 정식 부부예요. 다만 정혼한 다음에 1년 동안을 떨어져 지내요. 왜 그럴까요? 1년 동안 떨어져 지내야 이 사람이 진짜 깨끗한 사람인지를 아는 거죠. 1년 내에 애가 태어난다 뭐예요? 정혼 전에 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정혼 그다음에 이제 만약 일이 생기면 사실은 중간에 문제가 생긴 거니까 그 마리아와 요셉이 심각한 거죠. 근데 이렇게 1년을 지내면서 무조건 그것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신랑은 뭐 한다 그랬어요? 신랑은 아버지 집에 살 집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아버지 집에.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다가 신혼부부가 살 수 있는 집을 아들이 준비하는 과정이 1년이에요. 신부는 이제 신부 수업을 하는 거죠.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저 1년 후에 이제 오는데 딱 1년 365일이 아니라 요 1년 동안 준비했다가 신랑 아버지가 야 이제 가서 데려와. 그렇게 말이 떨어져야만 신랑이 오는 거예요. 신랑이 오고 싶어도 못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혼 풍습 제도를 알 때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중에 누가 뭐 재림 어쩌고 한다, 100% 이단인 거예요. 이 재림의 시기를 정하는 건 딱 한 분, 하나님 아버지예요. 심지어 예수님도 내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알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때와 시기는 너희들이 알 바 아니라 아버지께 정하는 거고, 우리는 뭐예요? 성령 임하시면 증인이 되는 거죠. 근데 때와 시기가 재밌어요. 우리 말 때는 크로노스 들어봤어요? 크로노스. 그 시기는 카이로스. 그래서 요거는 어쩌게 보면 시간, 이렇게 기간이라면 요거는 딱 하나의 시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간을 정하셔서, 쉬운 얘기로 뭐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를 변화를 위해서 뭐 1년을 정했다. 이게 크로노스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요 변화를 위해서 결정적일 때 6월 25일 날 뭐 착 어떤 일을 행했다. 그런 게 이제 카이로스라는 건데, 요거를 정하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때와 시기를 갖고 계신다는 걸 아는 게 지혜죠.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하는 게 아니라 다 이게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분의 뜻을 기다리고 뜻을 구하는 것, 이게 지혜로운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행동하면 100% 미련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정하신다는 걸 알 때 그분의 뜻에 맞춰가는 거죠. 자,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시간적으로 어때요? 시간적으로 영원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사실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하여튼 이런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예요. 제가 꼬리 물게도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는 영원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은 영원을 좌우하는 거예요. 10년을 좌우하고 100년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선택은 영원을 확하게 된 거예요. 공간은 어떨까? 공간은 온 우주죠. 우주까지. 안산민족열방뿐만 아니라 우주가 이 공간이니까 하나님 이걸 염두에 두고 때와 시기를 정하는데, 우리가 안산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이 아는 거예요. 전체 판을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고 인정하는 게 지혜예요. 우리는 모른다. 누구만 알고 있다? 하나님만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루어지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 때로는 이제 그 고난을 당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자신을 알아가는 거죠. 그전에 내가 막 다 잘난 사람이고 다 대단한 능력인 줄 알았다가 철저하게 고난 속에서 나를 발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고난만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고난 받으면 사람이 성숙해져요. 애들도 뭐예요? 아프고 나면 잘한다 그러죠. 그게 우연이 아닌 거죠. 애들도 아프면서 성숙하는 것처럼 인생도 고난이 없으면 성숙하지 않아요. 그거 봐요. 어려움 없이 자란 사람 봐요. 애 같잖아. 어른도 애 같아. 여러분 남편 어때요? 어릴 때 고난이 없는 남편들은 60, 70이 돼도 애야. 근데 어릴 때 고생 많이 한 사람은 너무 또 일찍 늙어갖고 애 늙은이처럼 돼갖고 징그러. 그러니까 저는요, 우리 그 아들, 딸을 보면서 그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의 자녀하고 비교해보면 천지 차이야. 누가 더 훌륭하다? 다 훌륭하지만 우리 애들 보면 약간 철이 없어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또 너 왜 철이 없냐 이렇게 말이요. 개척교회는 막 힘들고 어려우니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제 주목사님 딸과 아들 조숙할 거예요. 개척교회 조숙할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부요한 풍요로운 속에서는 생각을 안 하는데, 가난하면 우리 오간사님 어릴 때 무지 가난했대요. 그런데 가난하지만 그 엄마가 또 그렇게 정이 많았대요. 그래서 집에 길 잃어버린 아이들을 놔두지 못해갖고 데리고 와서 씻기고 먹이고 그러는데, 한 번은 정말 그 길 잃어버린 애를 데리고 왔는데 일주일 동안 아버지가 찾아오질 않대요. 그냥 완전 내준 버린 자식이야. 근데 이제 일주일 동안 먹이고 이제 그 아버지를 찾아가는데, 갔더니 엄마가 같이 갔대요. 그 주워다가 기른 아이를 데려다가 같이 가는데, 그 사람이 감사하다고 대접하는 게 뭐냐면 소면, 그 국수에다가 간장 하나 딱 나는 것 같아요. 그만큼 가난하니까 애도 막 방치한 거죠. 근데 그걸 보고 간 사람이 생각했대요. 가난이란 무엇인가? 애인데, 자기도 애인데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고난, 질병이나 가난이나
경제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사실은 생각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네 번째 박스를 한번 볼 텐데요. 네 번째 박스. 이 하나님에게만 지혜가 있다는, 우리가 자신이 누군지를 먼저 보는 건데요. 당신은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이며 죄인입니다. 이 사실이 당신 스스로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며 때와 시기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시간을 취하시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인내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십자가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지혜를 보여줍니다. 잠깐 볼까요? 십자가가 최고의 지혜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같은 거죠. 십자가는 신의 한 수다. 들어보셨죠? 왜 신의 한 수일까요? 사실은 사랑과 공의를 완벽하게 성취하신 게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를 만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면 봐줘야 되는데 봐주면 공의가 안 쓰잖아요. 근데 공의를 실천하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벌 받으면 손 잘라? 눈 빼. 아들 눈을 빼라 그래봐요. 그럼 어떻게? 야, 저게 무슨 사랑이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냥 내 아들이니까 야, 괜찮아. 그럼 공의가 안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는 같이 쓸 수가 없어요. 근데 구약에서 계속 사랑과 공의를 얘기하거든요. 이게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어떻게 해요? 공의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은 공의고, 우리 마땅히 죽어야 돼 우리를 살렸으니까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신의 한 수고 이게 최고의 지혜죠. 고린도 전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가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볼수록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야, 저 십자가를 생각하신 하나님, 십자가를 진행하신 하나님. 근데 그 십자가를 위해서 하나님은요, 그 극악무도한 사형 제도를 지금은 없지만 그 당시에 로마가 시행하게 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구원 못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십자가 제도도 다 나쁜 거지만 만든 게 아니라 허용했다. 동의하시죠? 그리고 그 시대, 마침 그 로마 시대 때 온 거예요. 또 우리가 성mek 때 배우지만 왜 하필 그때 왔을까요? 로마 시대에 왔기 때문에 모든 도로가 뚫렸고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다. 모든 언어와 문화와 그런 학만과 이런 것들을 다 구비해놨기 때문에 복음이 급속도로 퍼져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죠. 또 너무 많이 갔어요? 자, 다시 그 박스 반 더 봐야겠죠. 자, 이제 궁극적인 지혜를 보여줍니다. 시작. 에베소서 3장 10절에 따르면 궁극적인 지혜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신 방법입니다. 지혜를 발전시키는 궁극적인 방법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주를 경외함,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당신을 지혜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십자가를 또 묵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는 우스운 거였잖아요. 첫 번째,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다. 여러분 설명했으면 좋겠어요. 왜 유대인들한테 거리끼는 것이었죠? 유대인에게는 왜 거리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믿는데 율법에 보면 신명기에 나무에 달린 자는 뭐라고 했어요? 저주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저 예수를 어떻게 구원자로 믿냐. 그러니까 사울이 그렇게 난리친 게 뭐냐면 율법을 철저히 추종하던 그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죽어서 하나님이 저주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아들로 믿는다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래갖고 난리친 거잖아요. 근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만나서 뒤집어 놓기 전까지는 이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헬라인에게는 어떻게 돼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거, 헬라인에게는 왜? 미련한 거다. 아니 구원자가 뭐예요? 구원자가 자기 하나 구원 못하는 게 무슨 구원자냐. 너부터 내려와 봐라. 그죠? 너부터 구원해봐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이 뭔 인류를 구원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돼, 이해가 안 돼 라는 것들이 하나님 하시는 방식이니까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담임 목사님 왜 저러지? 이해 안 될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지라고 하세요. 괜히 뒤에서 꿍꿍 싸우지 마시고 식탁에서 담임 목사 욕하면 큰일 납니다. 애들 절대 교회 안 나옵니다. 그렇죠? 뭣도 모르고 부부끼리 막 싸워. 담임 목사 흉보다가 안 돼. 그러지 마세요. 교회 욕하지 마세요. 교회 1절 얘기하지 마세요. 애들 다 들어요.
저쪽 방구석에 다 듣고 있어. 공부는 안 하고 그런 거 열심히 들은지 몰라. 그리고 막 교회 비난하는 얘기 절대 잘 들어요. 그랬다가 어떻게 해요? 보통 때 괜찮아. 지가 교회 나가고 싶지 않을 때 얘기하는 거야. 아이, 목사님이 그랬다며 나 교회 안 나가. 아, 교회 장로님들이 그런다며 나 교회 안 나가. 막 이거. 그때 들은 걸로 자기의 이유를 대는 거. 잘 생각하세요. 결국 부모들이 함부로 말했던 것이 애들이 다 머리에 박혀갖고 나중에 교회 안 나오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볼 때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욥을 보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걸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 십자가,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 인류를 구원했는데 그건 아무도 이해가 안 됐던 거야. 아무도 몰랐던 거야. 아무도 생각 못 했던 거야. 그러니까 신의 한 수지. 그 하나님 하시는 일은 다 신의 한 수잖아. 따지는, 그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 볼 땐 정말 이해가 안 돼. 해석이 안 돼. 내가 마음에 안 들고 정말 이상한 거예요. 이제 틴켈러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제 손자를 봤는데 이 손자가 생후 1년 전에 예방주사를 맞으러 갔다는 거예요. 근데 한 방에 막 3방을 맞는데 이미 2방을 맞은 상태야. 아프잖아. 근데 3방째 놓으려고 할 때 애 표정을 찍어 놓은 거예요, 사진을. 그 보여줬을 때 이 아이가 그 부모를 보는 눈이 이 배신자들아, 막 이런 눈이 나한테 어떻게 이런 고통을 줄 수 있는가? 엄마 아빠 맞냐? 나를 사랑하는 거 맞냐?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아기가 부모를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주사를 맞추는 건 아기를 위한 거잖아요. 근데 아기 입장이 아프니까 아니잖아요. 아기와 부모의 차이와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를 비교하면 어떤 게 더 크겠어요? 당연히 이게 더 크다는 거죠. 아이가 부모의 그 사랑을 이해 못하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사랑을 이해 못하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가 이걸 알면 어떻게 해요? 그래, 이해가 안 돼도 어떻게 해요? 주님이 뭔가 뜻이 있겠지. 내가 다 아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서 범사에 감사해야지. 항상 기뻐해야지. 그리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건 뭐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뭐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해요? 이게 어떻게 기뻐할 일입니까? 이게 어떻게 감사할 일입니까? 누구 수준에서? 내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내가 볼 땐 이건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볼 땐 어떻게? 너한테 필요한 거야. 네가 지금 모르지만 너한테 그게 꼭 필요한 거야. 하나님이 저희 그 신앙생활을 쭉 그렇게 돌아보게 하시고 목회를 돌아보게 하시면서 다 정말 우리에게 별별 사람들이 다 왔다 갔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어서 왔다 갔더라고요. 처음 개척했을 때는 1년에 보니까요 500명이 왔다 갔던 거 알았죠? 개척하고 한 500명 왔다 갔어요. 왔다 가고 그러면서 뭐 그냥 흔적도 살아간 분들, 사라진 분도 있지만 또 뭐 큰 역할을 하고 사라진 분도 있고, 어쨌든 저는 그럴 때 그분들이 최소한 등록할 때의 기쁨을 주시고 가셨어요. 여러분, 막 등록할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냥 최소한 그분들이 뭐 그냥 왔다 가도 등록의 기쁨을 주시고, 또 그때 예배의 자리와 봉사의 자리를 지켜줬다가 여러분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이제 우리 교회가 세워져서 박상현 목사님 이제 좀 철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본인이 얘기해. 본인이 그래. 이제야 목사님 한 말이 생각난대. 초반에는 뭣도 모르고 그렇게 욕을 해갖고 그래갖고 그 홍 집사님이 그냥 분리개척 하면 안 된다고, 부목사 가서 감사하지 않고 그냥 욕한다고 그래갖고 막 절대 안 된다고 하던 분이야, 홍 집사님 와서. 그 다음에 또 송 목사님, 우리 장 목사님이지, 송산 기쁨의 동산교회님 장 목사님, 그리고 최 목사님, 이제 주 목사님까지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면 얼마나 놀라워요. 제가 구파발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이럴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모르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해 안 되는 것들, 이해 안 되지만 주님은 다 알아서 하신다. 자, 마지막 5번째 박스를 보겠습니다. 5번째 박스. 자, 이제 창조가 좋은 거잖아요. 근데 왜 지금 문제가 생겼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조는 선합니다. 그러나 타락으로 인해 깨어졌습니다.
현재 하나님은 깨어짐을 통해서도 구원에 있어서 선을 이루어 갑니다. 상황이 너무 복잡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부서진 것들에 선한 것들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부서진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선함을 이루시기 위해 악함을 사용하시는 것을 성경 전체와 당신의 삶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예전에 이제 악인도 쓸 때가 있다 그런 거 있잖아요. 한번 들어보신 분 있겠지만 오늘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늦게 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시간에 예배 드리지 않고 전화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봤더니 맨날 예배 시간에 늦고 딴짓하는 그 사람이 생각나서 전화를 한 거예요. 내가 지금 늦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못 참석한다. 교인들한테 알려주라. 이분이 그걸 듣고 가서 막 성도한테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이 늦으신대요. 사람들이 목사님이 저 사람 얼마나 사랑할게 저 사람한테 연락을 했을까? 사람들만 오해한 거야. 그 많은 사람을 놔두고 왜 저 사람한테 연락을 했을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에는 다 예배 시간에 앉아있을 것 같아서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일이 있는 거죠. 여러분 괜히 쓸데없이 비교하고 시기 질투하지 마세요. 다 남 모르는 사연이 있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계속. 무슨 뜻일까요? 무슨 시작? 뜻일까요? 하나님께 지혜가 있고 오직 하나님께만 지혜가 있다는 하나님이 말입니다. 지혜가 있고 오직이에요. 오직. 오늘 이 28장은 뭐예요? 다 모른다. 아무데도 없다. 난 듣기는 들었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28장이 그거예요. 어디 가도 지혜를 만날 수 없고 찾을 수 없고 얻을 수 없다. 그 얘기는 28장 전체 얘기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 절에 뭐냐면 맨 마지막 절에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이 한 절이 핵심이야. 욥기 핵심. 그게 계속해서 시작. 오직 하나님께만 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패턴을 보실 수 있습니다. 패턴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만 보실 수 있다는 무슨 겁니다. 어렵죠. 패턴이라는 거죠. 이제 이거를 사진 공부하면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똑같은 게 이렇게 있는데 여기 하나만 다른 게 있잖아요. 요거 사진을 찍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패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전체 요것이 특별하기 때문에 작품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전체를 다 보고 계시고 전체를 정하신 거예요. 일하시는 패턴이지만 이 작품의 패턴까지 다 하는 거죠.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계속. 역설적이지만 지혜의 시작은 오직 하나님께만 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냥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예요? 똑똑 바보예요. 에? 똑똑한 척 하는 사람은 100% 똑똑 바보예요. 근데 나 어리석어요. 난 부족해요. 2%가 아니라 5% 부족해요. 5%만 부족한가요? 10%가 부족합니다. 20%가 부족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거든요. 왜? 나는 못하니까 어떻게?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무서워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감탄하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하나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저는 이제 제가 우리 애들을 키울 때 몰랐는데 손자를 이렇게 하면 든든히 있잖아요. 엄마가 뭐라 그랬더니 그래요. 엄마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더니 하는 거예요. 애들이 참 똑똑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나 같은 걸 위해서 어떻게 그런 짓이 아니라 그런 일을 하셨어요? 이걸 생각할 때면 어떻게 이제 이해 안 되는 게 없는 거죠. 해석이 안 돼도 괜찮아. 이해 안 돼도 괜찮아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고난이 왔을 때도 뭐야? 어떻게 나한테 고난이 왔나? 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 고난을 당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려내고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방송 때 했지만 한 분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예수님이 고난당한 것은 우리의 고난을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을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예수님의 고난과 같은 것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신의 한 수인 것처럼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신의 한 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매일매일 신의 한 수를 경험한 그걸 알면 어떻게 해요? 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했어요? 저는 가끔 하다가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옛날에 열등감이 있고 그래서요, 굉장히 앞에 서는 걸 부끄러워했거든요. 상상이 안 가죠. 앞에 서는 걸 막 즐기는 것 같잖아요. 우리 아내는 너무 앞에 서는 걸 즐기는 것 같아, 나보고. 방송도 왜 자꾸 하려고 그러니? 근데 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이 되니까 이게 꼭 필요한 것을 느끼게 했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이 코로나19 때문에 방송을 시작했는데 알고 봤더니 저는요, 예전부터 비전이 뭐냐면 은퇴해서도 제가 일생 동안 경험하고 깨달은 거를 아주 쉽게 가르치는 노 교수 같은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럼 아주 연륜이 깊은 철학자는요, 철학 어렵게 하지 않거든요. 쉽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완벽하게 깨달아서 정말 쉽게 전 세계 사람들한테 한번 나누고 싶다. 지금처럼 인터넷이 하기 전까지, 전에도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인터넷이 되면서 이게 가능하겠다 그랬는데 이제 방송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마지막. 제가요, 여기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실천학교에 제가 처음에 선보러 왔는데 막 꽉 찼어요. 동산교회 93년도니까 그 말에 막 꽉 차서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꽉 차서 하는데 막 너무 떨려. 하나님, 다시는 이런 거 안 하게 해주세요. 너무 떨려서 이런 선보는 거 안 하게 해주세요 그랬거든요. 그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기도예요. 근데 실제로 제가 선 봐서 여기 섰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분립개척이라는 특별한 방법으로 여러분과 상관없이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여러분이 투표해서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택해서 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초빙해서 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세우시고 여러분을 불러 모아주시고 궁극적으로 여러분 때문에 저를 이곳에 세웠지만 제가 그런 기도를 하는 것도 주님은 다 귀담아 들으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순간순간마다 두려워서 떨려서 힘들어서 내뱉는 그 소리를 듣고 계셔. 갑자기 눈물 날라 그래. 우리 안타까운 신음소리도 다 들으시고. 왜냐하면 그 안타까운 상황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안타까운 상황에서 주 앞에 기도케 하시는 것도 주님이라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도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기대가 많아요. 우리들이 그냥 마음속으로만 생각만 해도 주님 이루시고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이루시고 우리가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만 더 기억하시고 이루실 거잖아요. 할렐루야.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제목만 보고 마칠게요. 제목이 뭐예요? 지혜의 근원과 지혜를 얻는 방법. 지혜의 근원은 누구죠? 하나님. 얻는 방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은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 더 쉽게 말해 복음을 믿는 거고 십자가를 믿을 때 자기 자신을 알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참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합니다.